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 사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입다 사사는 이 길르앗 땅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창가에서 낳은 맺힌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불행히도 본부인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서 외국에 도망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온갖 우상에 빠져 살 때에 도망가서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거기에는 그와 함께 억울한 일을,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내어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근거지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눈에 입다가 들어왔고, 마침내 그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동안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몬 자손들이 짓밟히다 못해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축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역사적으로도 자기들의 땅이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줄 소위 말하는 국가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장군이 없어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절박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찾아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과거에 그 땅에서 쫓아냈던 입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창녀 기생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입다는 단지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뿐만이 아니고 길르앗 땅 그 자체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축출당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비참한 탄생을 이유로 그는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자로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잡류들이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잡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량배라는 뜻이 아니고요, 입다처럼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던, 당시에 억울하게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특이할 게 없는데, 당시 상황에서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이 불이익당한다, 너무나 그 당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반면에 이 어려움 속에서 쫓겨났던 입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지키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의 신앙은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계속되는 내용에 보면 암몬의 왕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땅을 왜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지, 이 땅이 왜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에게 주신 땅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입다가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과 그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확했는지가 발견이 됩니다. 당시 길르앗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로서 부족해서 시돈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까지 온갖 잡것 우상들을 다 수입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그 기가 막힌 형편의 존재 살았던 이 입다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원래부터 그런 신앙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는 이방 신전의 장녀였고 아버지는 그 신전에 출입하다가 이렇게 태어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이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그가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그 신앙을 목숨처럼 붙들고 사수했던 거죠. 그러면서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하고 준비된 채로 그렇게 자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입다의 추방을 다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입다를 추방한 이유가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사생활을 내쫓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입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온갖 우상을 마음껏 섬기는데 이놈은 끝까지 여호와 신앙 아니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만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래서 입다는 그 땅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정통교회가 타락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한때 어떤 목사님이 생사를 건 교육애교라는 책을 쓰고 교회의 부패한 실상을 지적하다가 대형 교회와 교회 세습을 주도한 목사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분에게 이상한 루머 악평으로 이렇게 뒤집어씌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문제점을 합리화시키는 데 열을 올리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입다가 왜 돕당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지가 분명해지죠. 그는 돕에서 정말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내쫓은 진짜 이유는 그가 창녀의 아들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핑계였고 그들이 입다를 내쫓은 이유는 입다의 바른 신앙 때문이에요. 기생의 아들 주제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눈꼴 사납고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그 경건한 입다를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해요.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우상을 끌어들이거나 인간의 공로나 이런 사상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몫을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추방돼서 지하실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켜냈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제도도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부패한 교회를 청소하시고 갱신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마틴 루터나 켈빈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암몬 족속의 공격은 입다에게 다시 세상에 복귀해서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것은 그를 세상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기들은 어쩌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상황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면 입다는 그냥 돕당에서 잡류들과 이렇게 그냥 어울려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입다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그 길르앗 장로들이 뭔가 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내용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했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에 있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때에 기도할 때 그렇게 회개할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 안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도의 능력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벤츠가 한 대 뚝 떨어지고 세 사람이 믿습니다 하면 하늘에서 벤츠 세 대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면 우리의 썩은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 절망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능력 있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들의 과거를 통해 얻은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그렇게 세우신 사람이 서게 되면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썩어서. 아무도 찾을 수 없어.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났던 입다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입다를. 기도할 때. 그는 신앙적으로나 리더십으로나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입다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머릿속에 이 입다가 떠오른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죽을 생각에, 절망의 생각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 약 먹고 죽을까, 떨어져 죽을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임하니까 살아갈 능력이 임해서,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능력이 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시각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버린 자식,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해결책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르앗 장로들의 방문이 얼마나 의외의 사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째서 내게 왔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떠나라고 내쫓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좀 와달라는 거예요. 입다에게는 복수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 니들이 나를 내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니들이 내쫓아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놈들아? 니들은 암몬 자손에게 죽어도 싼 놈들이야.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대 이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입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동안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나고 눈앞을 스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 속에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입다의 복수심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망해도 싼 거예요. 그런데요, 입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는 몇 번을 확인을 해요. 정말 그런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지만, 이것이 장로들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확신을 했고,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라갑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 했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동안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동안의 나의 삶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시는구나.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낼 때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의 은혜요. 성경은 마침내의 축복을 강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과 싸우기 직전에 왜 그들이 길르앗 땅을 빼앗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 11장에서는 이 설교가 입다의 설교의 내용이 절정이고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암몬은 뭐냐면, 이 땅은 과거부터 우리 땅이었으니까 너희들이 도중에 차지했으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독도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외국에서, 전 일본이란 말도 싫어. 외국이야. 이 외국에서 자꾸 뭐 이렇게 시비를 털잖아.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원소유주가 누구냐? 사실 원소유주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원소유 자기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 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성경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요. 15절부터 보면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다는 성경의 역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조목조목 역사적 사건과 진실을 통해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해요. 사실 우리도 독도에 관한 것은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흥부는 잘하는데 논리적이질 못해. 근데 정치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입다는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준비된 사람. 상처 속에서 상처를 곱씹으며 복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리더로 준비되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그러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를 상처를 상처로 해결하다가 망했던 아비멜렉과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아비멜렉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두 사람은 똑같이 환경이 비슷해, 출생이 비슷해. 그래서 하나는 첩의 자식이고 하나는 기생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불량배들을 사서, 깡패들을 사가지고 본부인의 아들들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이 됐어. 가시나무 왕이 됐어. 자, 그런데요, 입다는 쫓겨나서 가난하고 상처 있고 억울함을 당한 잡녀들을 함께 몰려들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생활하면서 치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렇게 생존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은 잠깐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머리가 됐는데 나중에 머리통이 깨져서 죽어.
왜 성경이 그렇게 두개골이 깨져 죽은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기록할까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머리통이 깨져 죽는다. 이 교훈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역사가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살아남았어. 신앙으로 살아남았어. 억울한데 눈물로 그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머리를 삼아 주셨다. 이 두 개의 사건이, 이 두 개가 아주 대비되어서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하세요? 너 어떤 인생 살래? 네가 높아질래? 내가 높여주랴. 결정하고 선택해라. 묻고 계세요. 내 인생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결코 아비멜렉처럼 살지 마라 말씀하세요. 너 입다를 보면서 힘을 내라.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생치고 상처 없는 인생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애지중지 키워도 상처 물려받습니다. 너무 애지중지 키웠더니 나중에 애들이 반항하고 들어서는데 너무너무 간섭하고 너무 과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상처투성이라고 막 발악을 하니까 엄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나를 질식사 만들었지? 이러면서 싸우잖아. 여러분, 그런 인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키운다 해도 상처는 상처로 남고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비멜렉처럼 불행한 인생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입다처럼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입다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어야만 해서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눈물의 역사 때문에 그가 누구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원망해.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는 까먹고 살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다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양육시켜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요. 저는 가끔 제 과거를 회고해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어린 시절의 가난과 궁핍한 삶이 저를 신앙으로 이끌었고, 성장 과정의 아픔과 상처들을 통해서 제 안에 타락한 실존의 모습을,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속에서 은혜 받은, 소명받은 그 은혜로 오늘도 목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됐어요. 그것이 저를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어처구니 없고 제 인생에 다가왔던 수많은 상처들이, 제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인생의 흔적들이 훗날에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거장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가운데 여러분 잘 익숙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묘사합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고 늘 의로우셨고, 그리고 상처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다가 또 상처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공격받고 계속되는 상처 속에서 끝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상처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우뚝 서셨고 그 치유자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한 것이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냈더니 그것이 그 인생이 풀려나는 키가 능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위기 닥쳤을 때 준비된 사람은 입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상처뿐인 입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상처는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아프고 정말로 어려움을 속에서 그렇게 사십니까? 입다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기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픔의 시간, 서럽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아픔이냐 살리는 아픔이냐의 차이뿐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최고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의 배신으로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헐값에 팔려가면서 요셉의 인생은 처절하게 던져집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이렇게 모함으로 인해서 성폭력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죄수가 됩니다.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형통케 하셨다는 기록이 3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요셉의 그 고난의 현장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형통,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자, 이게 놀라운 이야기의 역설이에요. 요셉의 상황은요. 가장 억울해요. 가장 절망적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답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상처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상처를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시켜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삭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곤궁에 처 이사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나타나셔서 함께 하셔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들이 자신의 능력 재능을 믿고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 그런데 소외되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정말 그 구렁텅 위에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실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은혜가 형통이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가시밭 같은 깊은 상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입다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의 상처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를 통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지금도 그런 고난 속에 그렇게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던 사람들까지 결국은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수치의 상처를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선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